9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한 말씀 더 같이 보실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림절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노아와 그의 방주라 이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심판을 갖고 권능을 갖고 임하실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패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세상은 다시 바벨탑 사건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언어는 통일되어져 가고요. 온 나라의 국경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국경은 국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뉴스를 듣고 영상을 보고 뉴스를 통하여 그 나라를 우리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CCTV 카메라는요,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대형 사건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빠르게 지식도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이 쌓아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시대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달에 집을 짓고 우주 항공 여행을 패키지를 만들겠다. 이게 실용화되는데 곧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달에다가 왜 일론 머스크가 집을 짓고 그것을 운행하는 것들을 만들고 생활터전을 그 달나라에 짓겠다. 화성에다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네, 지구의 여러 가지 악조건들 때문에 피난처를 만들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을 피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지었을 때 니므롯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올 심판을 피하자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이제 니므롯이 우리는 꼭대기까지 지어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인간 복제 시대에 도달해왔습니다.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이제 인간의 나이가요 100세, 200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바벨탑과 같은 성을 쌓는 거예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이 지구를 둘러싼 위성들을 둘러치고 이번에 핸드폰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오늘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이 터지는, 이건 다이렉트로 위성으로
공급받는 3일 동안 배터리가 없어도 켜지는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는 그 기술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노트북, 인터넷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한 20년 전 노트북 속도로 여러분 뭘 하나 다운받으려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영화 한 편 봤는데 몇 시간 걸린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영화 한 편 봤는데 얼마나 걸리죠? 1분도 안 걸려요. 이제 그런 것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살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어 사는, 세상의 그 시스템에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이겁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예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또 한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오심을, 심판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동일합니다. 오늘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했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외로움과 또 고독함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랬듯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그때 당시에 세상의 그 부와 명예 권력에서 떠나서 산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전능하신 걸 믿는 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배드리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그것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늘 묵상하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 나라의
도적도 없고 종도 없는 동록도 없는 그곳에 내 모든 미래의 꿈들을 쌓아나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와 눈물은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이 집중됩니다. 나만 하늘나라 가는 곳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목표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집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종수 박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아니라 그 아픈 암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회를 그들한테 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지어라. 그 크기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이뤄내는 일에 분주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웨스트민스터 1조 1항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인간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일들을 이렇게 안 했어? 책만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안 데려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준행하였더라. 그 모든 뜻을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인을 만든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정말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예수라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자의 차이는요, 기록에 의존한 관념적 신앙입니다. 가르침에 의한 관념적 신앙입니다. 불교의 신앙이 기독교에서는 뭐로 보죠? 종교로 보죠. 기독교의 신앙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팔만대장경 보면서 그것을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을 불교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의 신앙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다. 문자를 이해하고 그 문서를 이해해서 그 문서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문서를 기억하고 기록하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 노아와 세례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다 준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방주에 타는 사람만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성전으로, 그리고 방주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란 뜻이 분리된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을 에클레시아, 그게 이글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한 무리의 모임으로 형성된 그곳, 이게 교회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짓죠? 세상 한가운데 짓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곳에 성전을, 이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여기 도심지에다 지으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분리된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방주인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을 발라서, 안팎으로 발라서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곳, 이게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노아를 도와서 구원의 방주를 짓듯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장로였어요. 장로님으로서 정말 목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 그걸 제가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외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가 당장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막 복음 전하고 뭐 전도해서 막 교회 사람들 데려다 앉히고, 그래서 교회가 커져나가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명인 것 같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돕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의 일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원이에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목회자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최일선에 있을 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인 거예요. 주님 몸된 지체로서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빗을 주님의 명령대로 준행해 나갔어요. 한신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뤄내야 될 사명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할까?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그 뜻을 준행해 나가는 것. 내가 학교에 있다. 내가 직장에 있다. 내가 가정에 있다. 내가 어디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돕는 자들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지었던 이 사이즈 그대로 복원한 그 배가 미국에 있답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것을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폭풍우를 넘어서서 모두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겠어요? 누가 알려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이 그냥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된 사명을 부여받고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저는 이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방주를 지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신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했던 그 삶이 내가 추구하던 모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게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내가 내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걸 믿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근데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돼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내가 이 땅을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 이 청청한데 물로 심판한다고? 도대체 그 물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물로 채울 거야?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야.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뭐 하죠? 산꼭대기에 있다 방주를 짓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배를 여기다 왜 줘요? 바닷가 근처에다 줘야죠. 이렇게 우린 얘기할 거야. 노아는 산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다 줘.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논리와 내 어떤 이론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말이 답이야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도 뭐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의로 여기신 게 뭐죠?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전 한신교회가 위기가 올 때마다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세요. 제자들을 보시면 책망 많이 받았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내 삶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의인인 거예요. 노아는 그런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눌려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우면 아수르 찾아다니고 이집트 찾아가고 바벨론 찾아가고 세상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무슨 뭐뭐를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환경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 노아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완전한 자라는 이 말씀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되어지는 것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완전함이라는 것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데 늘 우리는 뒤돌아서고 세상을 의지하고 무너지고 약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함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넘어지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이게 완전한 자인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겠어요? 왜 쓰러지지 않겠어요? 왜 절망이 그 마음에 밀려오지 않겠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냐고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완전한 자는 누구냐면 그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주님 믿기 힘들다. 아유, 이렇게 사는 거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돌아서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갔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뒤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과 이방과 온갖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 신앙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거기서 돌아서요. 거기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나아가야 될 왕들이 좀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면 타협하고 쾌락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예요. 이게 완전한 자. 네, 여러분, 이 완전한 자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여러 번의 실수를 합니다. 다윗도 여러 번의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뺏기고,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분이 누구죠? 에녹.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들려 올라갔어요. 신앙의 온전한 장성의 분량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되는 것은 내 믿음의 결단이고,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 내 의지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은요, 누림이에요. 안식이에요.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의 영역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누림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평안과 안식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 좀 봬요.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준비가 돼 있는 나라예요. 저 남미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그 다른 민족보다는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안수받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여기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좀 적어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유혹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처복종하면서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좀 적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훈련을 지나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아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돼.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몰려오는 이때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련을 보호받는 하나님이 귀하게 하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의인의 자리를 지나서 완전한 자의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